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샘이 터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샘이 터지셔야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샘이 막히면 안 됩니다. 넘쳐나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표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표 새롭게 나와 있는데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솟아나라 마중물의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솟아나라 마중물의 교회여. 아멘. 저희 미수교회는요, 마중물과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 고인물처럼 보일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떠있는 물, 그냥 담겨있는 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솟구쳐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솟구치는 인생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춰진 보화를 꺼내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증명하는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는요, 보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는데, 보화가 어디 있지? 난 가진 것이 없는데, 난 한 번도 내 손에 잡아본 적이 없는 보화인데 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을 알지 못하죠. 그 보화가 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주어줬습니다. 우린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이 보화는요, 우주가 결코 계산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담은 천군과 같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창고를 열어 필요한 곳에 쏟아부어도 여전히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빛을 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큰 일을 위해 감춰졌던 재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바로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함께하는 자리의 보화는요, 다른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화라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경제 논리나 가치들로 매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자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여러분의 일상에서 보화를 기쁨으로 꺼낼 때마다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붓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사람 수가가 나옵니다. 수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가 등장합니다. 이 수가는요, 세겜 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 수가를 뭘로 부르냐면 시카르라고 부릅니다. 이 시카르라는 것은 거짓 술 취함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변절자들을 비꼬아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시카르이라는 이 거짓과 술 취함이 무슨 수가의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신앙에 취한 자들의 동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자신을 믿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변절자들의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습니까? 지금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앞에서도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조차 무시하며 자신의 무지한 가치만을 추구하며 오늘도 취해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긋난 종교에 취한 이들도 있고 세상의 문화에 취한 이들도 있고 자신의 인기와 자랑, 명예에 취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왜곡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사는 자리예요. 근데 진리를 왜곡한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곡된 사람들의 동네에 여러분도 함께 거할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곳이 수가라는 지역입니다. 영적으로 거짓과 술 취함에 빠져있는 동네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회적 멸시를 받고요. 고립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는 5번이나 결혼을 했고요. 지금에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만큼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힐 만큼 힘겨워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깨지고 찢겨지고 상처받은 인생의 갈증을 품고 살아오는 여인이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게 힘겹고 찢겨지고 상처받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시선, 정죄받는 삶에 놓여 있었지만 그 깨진 삶의 자리에서조차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구분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요? 예루살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혼혈인이라고 해서 멸시천대받아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어디 가서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산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조상들처럼 지금도 그 여인은 조상이 했던 그 예배의 참 예배를 지금도 잊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좋다 하는 쾌락과 소유와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육체적인 만족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허세와 과시, 세상의 성공, 재물, 지위, 학벌, 경력, 때로는 신앙 경력까지 내세우며 우리가 인생의 성과를 중시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달랐죠. 세상이 그렇게 비천한 눈으로 정말 멸시하는 쪼아보는 눈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눈은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 열정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은 변절자들처럼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피상적일지는 몰라도 그가 해결하려고 애썼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의 우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아멘. 이 야곱의 우물이 뭘까요? 수가의 여인은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그의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것도 남들이 보지 않는 대낮에 뜨거운 시간에 밖에 나와 물을 퍼가는 거예요. 수가의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하나하나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냐면 육신의 정욕과 모든 이생의 자랑들을 이 우물 가운데서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부분, 정말 쓸데없고 자신이 욕망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씻겨내고 버려가면서 하나님만을 찾는 야곱의 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려는 믿음의 태도가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그렇게 여인은 자신의 육체적 영적 목마름을 야곱의 우물에서 해결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육체적 영적 목마름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혹여 야곱의 우물이 있으십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뿌리내린 신앙의 우물이 있으신가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우물은 복음이고 기도이고 사랑이고 관심과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우물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야곱의 우물과 같은 신앙의 우물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신앙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죠.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나 나름대로 바쁘고 시간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우물 가운데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물만 있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죠. 우물의 지하수가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퍼내는 펌프가 필요한 거예요. 펌프예요.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펌프질을 할 수가 없대요. 물이 끌어 올라오지 않는다. 우리 옛날에 펌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물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그 공기압을 빼고 완전히 저기 하는 거예요. 압축해서 물이 끌어 올라오는 거죠. 결국은 이 마중물이라는 것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물 가운데 여전히 고여있는 물처럼 되어 있고 아무도 퍼갈 수 없고 거기서 늘 퍼가도 메마름 속에 있는 이들에게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그 마중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늘 우물가에서 물을 펐지만 여전히 허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늘 메말랐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안에 우물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품어놓은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 참 많은 물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근데 쉽지 않아요. 뭔가 해도 되지 않고 노력을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만족되지 못하는
삶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갈증에 머물러 있죠.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고민, 끊임없는 갈망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축복의 우물 가운데 서 있었지만 여전히 목마름에 있었어요. 때로는 죄책감에.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냥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으로 사는 거예요. 나아가 자존심, 체면, 그리고 두려움 늘 안고 살아갔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기다렸던 그 결정이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인생의 마중물과 같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생명수를 얻어 먹게 되는 거죠. 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될 수 있는 영생, 만족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은 늘 목마름에 놓여서 인생의 허물을 짐처럼 지고 있었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신앙의 열심과 헌신적인 형식을 늘 퍼붓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여전히 멈춰있는 갈증에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해야 하는데 변화가 있어야 하고 뭔가 만족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비어있는 신앙의 우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나는 먹을 수 있을까? 언제쯤 나는 이 우물이 가득 채워질까? 이 우물을 통해서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여전히 그런 목마름에 부르짖기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의 자존심과 험한 짐들을 버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그 현실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화는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 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적으로나 내 인성적으로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근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 맞는가?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보화는요, 바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오늘 신뢰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마중물이에요. 저희 미술교회가요, 우물한 개구리, 정말 우물에 물은 가득 찼어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재능, 시간, 열정, 헌신, 물질 다 가졌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마중물이 없어요. 솟구쳐야 하는데 솟구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탁 온 거예요. 말씀이. 아, 마중물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마중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고여 있는 거예요. 품어져서 흘러 넘쳐야 하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을 한번 나누고 싶고, 또 새해에는 이런 마중물로서 한번 솟구쳐보자. 우리 교회가 한번 도약하고 한번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어보자 라는 그런 뜻에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얻었습니다. 그 마중물 되시는 예수님을 얻고도 고여있는 우물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퍼내야 돼요. 마음껏 퍼내셔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거 있으면 퍼내셔요.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믿음을 퍼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그 길을 최고로 여기셔야 돼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의 마중물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솟아날 때가 됐어요. 이제 길을 피고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시작하세요. 2026년 지금까지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에게 열려주신 하나님이 문을 열고 창고에서 문을 탁 열고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더 열심히 깨우쳐셔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예수님께서 물 더 갖고 와. 물 좀 깨끗하게 해. 너 자격 있어? 이거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얼마나 큰 갈증을,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해 줬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보화죠. 그가 모르던 거 아니었어요,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진짜 보화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미수가족 여러분, 2026년은 지금까지 미수교회가 신앙의 열심과 헌신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으로 그 멈췄던 성장을 다시 시작하실 것이고, 또 한번 도약을 이루고 그 부흥의 메마름을 해소하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이 마중물 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감춰뒀던 시간의 한 바가지를 여러분 꺼내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창고를 걸어 잠그지 말고 이제는 열어서 물질 한 바가지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재능의 한 바가지를 여러분 꺼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믿음의 한 바가지를 여러분 꺼내어 그 마중물로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고이지 않는 정말 이웃과 지역으로 넘어가는 영생의 기쁨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마중물로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도약과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소다나라 마중물의 교회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약속을 믿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외치며 다시 한번 이 시작 앞에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시작, 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숨겨둔 보화가 내 안에 있는데 세상은 모르는 그 깊은 가치, 손에 쥔 오늘 시간의 한 바가지, 주께서 맡기신 영원한 자산, 잠들어 있던 믿음의 우물 다시 열리길 기다리며 조용히 들려오는 마시라 부르시는 음성, 깨어나라 내 안에 우물아,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정오의 태양 아래 홀로 선 삶, 피
피하고 숨기며 버틴 시간, 깨진 관계와 반복된 상실, 그러나 남아있던 예배의 갈증, 손으로 기름 물은 또 목마르고 말씀 한마디에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해. 채워지라 생명의 물로, 노력으로 닿지 못한 깊은 곳에 주가 주시는 은혜가 조용히 스며들게. 더하라 하지 않으시고 신명하라 요구하지 않고 그저 마시라 하신 말씀이 새 길의 시작. 터절하네 속에 새마, 참아왔던 갈증을 넘어 받는 순간 시작되는 멈출 수 없는 생명의 소리. 두려움과 자존심에 막힌 눈물 한 바가지를 내려놓을 때 다시 연결되는 하늘 아려 흘러가라 은혜의 물아, 내 안에만 머물지 말고 주께서 부어주신 만큼 기쁨으로 나누게. 시간 한 바가지, 물질 한 바가지, 감춰둔 재능 한 바가지, 그리고 주를 향한 신뢰 한 가지. 솟아나라 교회 새마, 거리와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부을 때 주께서 솟게 하시리.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솟아나라. 마중물의 교회여, 솟아나라 교회의 새나, 솟아나라 마중물의 교회.